저는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서로 우리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그런데 유독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들이 그 말 자체인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해 때문에 그냥 알아서 셀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오해라면 참 다행이지만 어떤 때는 가시돋친 말과 또 실제 어떤 실수와 행동 때문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어떤 경우에는 툴툴툴 떨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꽤나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신발 안에 불편한 조그만한 돌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정리하지 않으면 걷는 게 참 불편한 만큼, 심지어 그거보다 더 큰 상처처럼 말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 전도서 읽다가 이 말씀을 딱 보고, 이거 참 주님께서 이럴 때를 위해서 써놓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과는 사뭇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으시죠? 관계를 어떻게 풀어라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기보다, 오히려 조금 더 멀리 거리를 두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도서는 우리 삶에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다 더 거시적으로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지혜롭게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는 중심을 잡는 일에, 우리가 말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울 때, 관계에 치이고 쏠리게 될 때,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우리 마음속으로 남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남들이 하는 말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고, 그렇게 신경 쓰지는 말아라,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말아라. 오늘 20절,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다시,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험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것은 사실 당연하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좋아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돈 내고 어디 뭐 전 보러 가고 돈 내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도 자신과 자신의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을 찾고 싶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제일 많이 검색하는 단어, 구글에 검색기에 제일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김정은이라는 단어래요. 물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이나 혹은 이렇게 검색 이런 걸 뭐 이렇게 포털 같은 거를 쓰는 게 엄청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특권층 같은 경우에는 접속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이 이렇게 통계를 보면 북한에서 제일 많이 검색해 보는 단어가 김정은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또 외국도 제일 많이 검색해 보는 게 뭐냐? 자기 이름이래요. 자기 이름. 구글에다가 혹은 어디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보는 거죠. 뭐 있나 없나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아무 뭐 특별하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름 한번 써본 경험들은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죠. 궁금하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바꿔보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김정은은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남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두고서 두고두고 묵상하듯 스스로 상처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보았나. 마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걸 툭 털어버리기보다 계속해서 자신이 그거, 난 그래, 난 그렇대, 난 그렇게 보인대, 그래서 이걸 떨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피 흘리듯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의미로 받아들인 이유가 잘못하면 그렇게 알고 듣고 싶고 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고 이런 건 좋은데 계속 그러다가 네가 정말 가치 있고 너를 도와준다거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욕하는 소리까지도 듣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요하게나 선 넘게 계속 그렇게 알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이 적절한 선을 지켜서 스스로를 잘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남들이 하는 말을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말고 그렇게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도 듣게 되니까 그렇게 알아들려고 그렇게 막 집요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적당한 선을 지켜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게 될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런 그런 기준을 정했어요. 뭐라고 기준을 정했느냐?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신을 그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영역과 말을 알고자 하는 경우 이게 선을 넘은 거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정작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나에게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명확한 어떤 위계가 있지만 꼭 종이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랑 뗄 수 없는 많은 관계들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별히 나쁜 쪽으로 나를 욕하나 안 욕하나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선을 넘은 거구나. 잘못하다가 네 하인이 너한테 욕하는 것까지도 너 들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새삼 적용해 봤어요. 사람들이 들려오는 말들을 전혀 모른 척할 수는 없지만 주위에 너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라.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보아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솔로몬이 아주 초년에 썼던 성경 중에 아가서가 있는데 거기에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한눈에 사랑에 빠졌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그녀가 아름답고 객관적으로 막 그렇게 예쁘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뭐 피부가 어떻고 뭐 이렇게 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보면 그닥 그렇게 예쁘게 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포도원을 가꾸는 일하는 바깥에서 뜰에서 밭에서 일하는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한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멋져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묘사 자체로 나와 있는 술람미 여인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상상해 보면 아름다웠을 것 같지는 않고 막 꾸미거나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 난리를 치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술람미 여인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솔로몬 눈에 그렇게 보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있었거든요. 오빠들도 별로 냉랭했던 것 같아요. 뭐 별로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 그걸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엄청 가치와 자존감이 확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술람미 여인 같고 우리 주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 못나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나 그렇게 집요하게 다른 사람들 말과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차라리 한 번 더 묵상하고 의지해라.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자신에게 힘을 주고 은혜되는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22절 말씀이 짧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싶지만, 근데 오히려 이런 기회를 너 자신을 알고 잘 깨닫게 되는 기회로 삼아봐라, 이런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런 일들 통해서, 왜냐하면 자신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걸 살펴요? 너 자신도 많이 욕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 너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인이 욕하는 것까지도 듣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도 너 앞에 있었던 사람, 혹은 섬겨야 될 사람, 위계 질서상으로 위에 있는 사람, 혹은 욕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도 스스로 많이 욕했다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잖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욕하고 그럴 때 마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 봐라.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 오히려 그런 의미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여러 마음속에 드는 그런 어떤 심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이래 저래 이런 말 하고 싶어. 그런 얘기를 들 때 전도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도 한다, 너도 그렇게 한다, 그것을 너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듣더라도,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듣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계를 끊을 일도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뭐, 차라리 우리 자신을 말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너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뭐 완전 생사지척이야, 막 그냥 원수처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기보다, 너도 그런다, 너도 그런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이유가 있을 거다, 너도 그런다. 사실 이건 제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에 좋은 말만 들려오는 참 좋지만, 안 좋고 또 억울하고 오해처럼 들려지는 상황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 억울함은 밝혀야 되나 이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밝히면서 정작 우리 마음의 상처는 더 거듭나고, 말할 수 없는 꼬리에 꼴로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결과, 아픈 결과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관계나 친밀감은 완전 다 깨진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모른 척하고 덮고 나면, 적어도 저만 잘 이렇게 덮고 있으면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분이 이렇게 오셔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저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셨냐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뭐 그러시자고, 굳이 저도 아는 척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만 믿어드려요, 주로.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만, 그게 그분의 마음이려니,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려니.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는 듯 싶지만, 근데 나중에 따져보면 제 마음만 조금만 조심하고 넘어가고 나면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손해볼 거는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 억울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도 뭐 여러 생각들이 또 이렇게 중첩이 되고 덮여져서 잘 잊혀지고 잘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에 있어서 우리가 상처받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이 오늘 솔로몬의 도전과 말을 한 기회로 오히려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줘야겠다. 나쁜 말은 안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서 너무 집요하게 알 필요가 없겠다. 그분이 어떤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맥락이라는 게 있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잘못 들려왔을 수도 있게 되니까. 저는 예전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댓글들을, 그 댓글들에 답을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뭐 한 말 하나 가지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조심해서 말을 써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설교 한 편 쓰는 것보다 어떤 때는 그 7, 8줄 댓글 다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작정하고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쓰시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그분을 납득시켜 드리고 설명해 드리면서도 그 꼬리가 안 잡혀야 되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또 댓글이 달리니까 이제 뭐 정말 고민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오해의 경우도 있고 그분의 어떤 시선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게 될 때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에 오히려 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 보고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나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차라리 세워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를 가시처럼 아프게 하는 말이 있다면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고 의지하고 일어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중심 잡기라고 싶어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 우리의 삶에 딱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했던 말이나, 때로는 우리를 떠나가는 사람이나, 때로는 우리 주위에 친했던 사람들이 툭 했던 말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거에 맞춰서 자존감이 결정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사람, 우리를 가르쳤던 사람, 우리가 가르쳤던 사람, 우리가 만났던 사람,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 우리를 좋아했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따옴표 하고 나면 맥락을 모르면 마치 댓글 다는 것처럼 맥락을 모르면 큰 상처가 되거든요. 알고 보면 또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전체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남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지 말아라. 특별히 나쁜 이야기하는, 욕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고 선을 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굳이 그렇게 알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오히려 그런 기회로 자신을 살펴라. 자신을 살펴라. 너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살펴서 주위의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사용하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에게 가시처럼 박혀 있는 말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 하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마음의 시선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